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23살의 젊은 나이에 사고로 전신 화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오빠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옆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차가 불탐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라고 많은 분들이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분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셨어요. 이분이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왜? 왜 내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근데 왜냐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만 충만하여지고 왜 사고를 당했는지 그 이유는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왜냐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를 멈추고 살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말 수십 번의 수술이 있었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간단한 수술을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식했던 피부가 노화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이식했던 피부가 줄어들면서 피부를 당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작은 수술을 또다시 받고 계시지만 살아남았고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아픔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사건, 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져버린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외상 후에 정말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말처럼 이 외상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상처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경험하고 난 후에 지금 자신과 같은 화상 환자들 여러 장애우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 1년 1독 말씀 묵상이 뭐였죠? 지난 주간 우리 교회 1년 1독 말씀 읽기는 욥기였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자신이 왜 그 환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은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그 환난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물론 지금이야 천국 가셔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셔갖고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환난의 이유를, 자신의 역경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너의 환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했던 역경을 당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환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루의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0절에 보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에게 대노하고 있는 것을,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먼 곳에 출타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의 가족이 당시에 이제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세겜 땅에 머물며 살고 있었는데 세겜 족속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야곱의 가족 중에서 외동딸, 야곱이 이제 아들만 12이었고 딸은 하나였는데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갔다가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오빠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동생인데 정말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간범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을 보호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여동생을 되찾아 와요. 뒤늦게 그 소식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야곱이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정말 사람을 죽인 건 옳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가 미덕인 시대였거든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강간한 그 강간범과 그 강간범을 비호하는 사람을 죽이고 딸을 구해왔다. 겉으로 칭찬은 못한다 할지라도 야단은 안 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대노해서 너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디나가 당한 고통, 디나가 당한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세겜 족속의 주변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족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은 잘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내가 죽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딸 디나가 뭐 강간을 당했던 뭐 상처를 입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하며 지금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야곱이 몇 달 전에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앞세워요. 아내와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앞세우고 자신은 강 건너 나루터에서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면 배 타고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가족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네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냐. 그래갖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절름절름하게 돼서 도망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곱이 회개하고 가족 앞에 나서잖아요. 가족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에서의 용서를 받아 누리게 되죠. 그게 이제 몇 달 전이란 말이에요. 몇 달 전. 몇 달 전인데 사람의 본성이 잘 바뀌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나니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딸 디나의 고통은 아랑곳 없고 자신의 아니만을 걱정하며 대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결혼할 때 얼굴 보지 말고 성품 보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눈에 뭐가 씌워갖고 막 다 잘해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만 결혼 후에는 이제 똥깍지인가요? 아니 그게 벗겨지잖아요. 벗겨지면 본색이 나온다고. 본색이 나오는데 성품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만 나갔고 이 남자가 바뀌었다고. 나만 나갔고 이 여자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이제 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은혜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사그러들면, 은혜 충만이 사그러들면 우리 본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이만하면 된다. 이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언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몰라. 내가 또 언제 유혹에 넘어질지 몰라. 내가 또 언제 쓰러질지 몰라. 언제나 조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딸의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전에도 형 에서의 칼날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줬지 않냐. 그때 네가 나한테 한 약속이 있지 않았냐. 그 약속을 지키러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잠깐만 20절 계속.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언제나 엄마 곁에만 있던 그가 혼자 낯선 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엔 늑대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더 많았을 거예요. 막 늑대가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늑대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너무 피곤해서 뭐 베고 잠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돌. 이것만 봐도 야곱이 야외에서 노숙한 경험이 있다 없다. 야외에서 야영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살얼음이 얼거든요. 그렇게 추위가 낮아졌을 때 돌베개 베고 자면 어떻게 돼요? 입 돌아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만 주신다면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부자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먹을 음식과 입을 옷만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다음에 또다시 무엇을 서원합니까?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자신이 갖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비상약, 상비약, 이 감람류, 요즘으로 하면 올리브유죠. 그거를 이제 붓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약식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올리브유를 붓습니다만 하나님이 물질을 좀 주셔서 내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는 제대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는데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의 용서를 받았을 때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준 선물만 해도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가 수백 마리였잖아요. 선물도 그만큼 보냈는데 자신의 재산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나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인데 그러니까 디나는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서원을 했는지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는지 지켰는지 그걸 몰랐어요. 디나는 아버지가 이런 서원을 한 것도 몰랐고 이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디나가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이 서원을 지켜서 베델에 거했다면 세겜에 거하지 않고 베델에 거했다면 그 고통을 딸 디나가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무엇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줍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광야의 40도 넘는 온도를 지켜주고요. 밤에는 그 추위를 불 기둥이 지켜줍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갔어야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지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가는데 아우 싫어요.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가는데 아유 내가 보기엔 이쪽이 지름길인데 왜 엉뚱한 길로 가? 그리고 딴 길로 간다면 광야의 땡볕에 몸이 상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에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살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막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막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왜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기 직전에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약 줄여서 말하면 하경삼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 다 세우고 하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딜까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순종하며 걸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속적으로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서원한 대로 서원의 땅, 약속의 땅에 거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딸 디나가 강간당할 문제도 없었는데 정말 서원의 땅, 약속의 땅에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좀 손해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땅, 사명의 땅, 서원의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할 때 잡힐 듯 하지만 안 잡히게 하시고 잡힐 듯 하지만 피할 길 여시고 그래서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좀 지쳤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망명을 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평상시 항상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했던 다윗이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떠나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실 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잠깐은 좋았어요. 몇 년은 좋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지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여우 피하다가 누구 만난다고요? 몰라요? 여우 피하다가 누구 만나요? 호랑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호랑이.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도망치지 마시고 사명의 땅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정신을 차렸어요. 야, 내가 그때 형 에서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려 할 뻔했을 때 하나님께 그때 서원했었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셨지. 야,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아주 그냥 빡세게 주셨는데 너무 주셔갖고 그게 아까워서 베델로 안 가서 이 사단이 나게 생겼지 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가는데 좀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니 야곱 집안에 이방 신상이 가득해. 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들 하나가 아니야. 이방 신상들이 가득해. 여기 이제 귀고리는 그냥 일반적인 귀고리가 아니라 부적 있잖아요. 부적 귀고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했어요? 정말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서원해 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온갖 잡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불안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전 보러 갈 수도 있고요. 부적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 또한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 안에서 돈도 주시는 거고요.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 안에서 돈도 주시는 거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집에 부적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시기를, 갖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평안이 안 오더라고. 그 해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 내가 막 신기한 거야.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면 붙는데 이유가 뭘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정말 이상하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 생각하셔갖고 너무 좋았는데 혹시나 해서 목사님 말씀만이 아니라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도 붙는다 그랬대. 근데 떨어졌다는 거야. 내가 그분한테 말은 못했습니다만 다 된 밥에 그렇죠. 하나님이 삐진 거야. 나를 신뢰해야지 점을 봐? 나를 신뢰해야지 점을 봐? 그러니까 만약에 붙었어. 그러면 하나님 찬양할 거야? 점쟁이 찬양할 거야? 이게 아리송하잖아. 하나님이 떨궈버리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와갖고 목사님 점쟁이가요 이번에 꼭 잘 된대요. 그럼 내가 아이고 또 다 된 밥에 못 빠뜨렸다? 재 빠뜨렸구나. 여러분 정말 점쟁이 찾지 마시고 부적 갖다 태워버리세요. 아멘? 네, 부적 태워버리시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바람 피는 거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못 참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돈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은 옛날 그 몽골족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투 부족이에요. 전투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족 몇 개가 모여갖고 야곱의 가족들을 치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실 싸우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서원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흑암의 권세는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라는 말의 뜻이 원래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참소하는 자,
고자질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기 김 집사가 죄졌어요. 하나님, 저기 박 집사가 죄졌어요. 하고 이제 고자질하는 게 마귀의 직업이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자꾸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는 안 될 거야. 네 인생은 안 풀릴 거야. 네 가정은 쫑날 거야. 흑암의 권세는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 얼마 전에 책을 또 하나 봤는데 이제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뭐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애가 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아니 딸을 이제 딱 낳고 딱 보니까 딸이 몸이 신생한데 3분의 1이 시꺼먼 점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색소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랄수록 이 점이 점점 번져서 지금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온몸을 뒤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굴은 괜찮은데 얼굴까지도 뒤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래갖고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갑상선에도 애가 문제가 있어갖고 빠르면 3살, 만 3살에 죽고 늦으면 5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신랑은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끌려 나오는 신랑이었다는 거예요. 신랑은 이제 포기할 생각을 한 거야. 포기할 생각. 그렇다고 죽인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입양 보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믿음이 좋아. 그리고 이제 친정도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련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아이를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다 하고 아이를 이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럼 산 거야 죽은 거야? 혼자 학교 잘 다닌대. 잘 다니고 이제 매년마다 수술을 받았대요. 매년마다 수술을 받아갖고 한 8번인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갔어요. 뭘 하나 입고 갔었는데 더우니까 애가 벗었나 봐요. 근데 이제 팔에 이제 수술 자국이 좀 있었거든요. 애들이 이게 뭐야? 그랬는데 애가 2~3살 때 수술한 거는 기억을 못 했는데 한 4살부터는 수술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술을 어떻게 했었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고 쫙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너 어떻게 그런 고통을 이겼니? 너 짱이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인기 짱이 됐대. 그리고 애가 집에 와갖고 엄마 하나님이 나 인기 있게 만드시려고 이 상처를 주셨나 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약간의 흉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뭐 끌려오듯이 교회에 와서 졸고만 있었던 신랑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낳는데 둘째 셋째는 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의사들의 말을 듣고 애를 포기했다, 오늘의 기쁨은 없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 인생은 끝났어, 너는 가망이 없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감당치 못할 시련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회복의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끈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지 않게 하였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서원의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거하게 하였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였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였소서. 이를 통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피할 길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나아가는 모든 아래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가 먼저 기도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땅, 약속의 땅, 이전의 땅에 머무르러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뜻과 은혜를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였소서. 우리가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지킬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였소서. 서원의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였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였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